2022년 6월 29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 변함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치거나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동안 가물었던 이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적절하게 이 자연과 기상을 통제해 주셔서 이 땅을 산 백성들이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가 참으로 곤고한 지경입니다. 위정자들은 분열되어 있으며 나라의 뜻은 하나로 뭉쳐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진 앞에서 분열하여 패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7월과 8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7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하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각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선교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여름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널로 부흥하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세대로서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계 만방에 선교의 불꽃을 피우는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43번째 시간으로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강 유역이죠. 황하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리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일대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와 겐지스강의 인도 문명 등이 이런 인도의 4대 문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강들은 범람하게 되면 그 강의 범람으로 인해 그 주변 토양이 비옥해져서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하기 적합한 환경을 이 강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큰 문명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중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구약 성경의 초반은 주로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인데 이 인류 역사 초기에 가장 왕성했던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다른 3대 문명지와 달리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집트는 북쪽만 막으면 이 남쪽에서 쳐들어온 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그 나일강의 풍성한 수확물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세기까지 이집트는 그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와의 교류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결정적으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쇠락하게 됐을 때 그때 또 크게 부흥했던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그 제국들이 발병하면서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뒤로 처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발생한 제국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게 되었죠.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대를 우리가 흔히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아랍 지역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처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가 처음에 이제 발멸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랫동안 번창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이슬람 문명이 발달했던 기원 후 7세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그리스 일대까지 이들이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항상 갈등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국 말기에 이 3두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이제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죠. 그 지방과 전쟁에서 사망할 정도로 이들의 위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내분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로마에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로마가 얼씨구 나고 와가지고 이곳을 차지해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두면 이제 이집트라든지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쉽게 넘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로마가 그곳을 점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해서 점령군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입니다. 그의 별명이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때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자, 이때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고이인데 이는 점성술사를 뜻하는 마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결국 동방, 즉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냥 단어 자체만 딱 봤을 때는 동쪽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가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고 이 사람들의 그 방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적대하는 페르시아에서 온 고관 대작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서 고관이 지금 아무런 통지도 없이 툭 와가지고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겠습니까? 자, 그 당시 점성술사는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까지 굉장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술을 요하는 행위였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장영실이 만든 홍천이 그리고 간이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별의 위치를 파악해서 시간을 알고 계절을 알아서 농경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는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보고 일기를 읽고 또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라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고관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관들이 갑자기 통보도 없이 나라를 방문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일이었지만 후대에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서구 유럽 사람들에게 동방, 즉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뭔가 그쪽에는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 그쪽에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떤 환상 같은 걸 품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동방 그렇게 하면 막 무슨 이상한 기를 쓰고 쿵푸를 하고 그런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 서구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동방에 대한 어떤 환상 혹은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7세기경에 이들의 이름과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 결과물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멜키오르, 발타자르, 그리고 가스파르입니다. 멜키오르는 노년이고 발타자르는 중년이며 가스파르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멜키오르는 백인이고 발타자르는 흑인이고 가스파르는 황인,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이후의 성화를 보면 이 동방 박사의 얼굴들이 다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발타자르 경우는 흑인으로 아예 부조가 되어 있거나 그림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렇게 아예 이들의 이름을 정해놓고 각각에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노년이 와서 지혜를 경배하고 중년이 와서 어떤 열정을 경배하고 청년이 와서 겸손으로서 경배했다. 각자의 이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나름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것으로 격상시켰던 겁니다. 이게 서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라면 또 동방 정교의 전통은 또 이들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신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최근 유럽에는 이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한 명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뒤에 따라와서 이런 또 다른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그냥 박사가 아니라 왕들이었다. Three Kings가 방문했다라고 해서 이들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거나 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성경은 그저 성경으로서 해석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과학 서적이나 민담집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호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를 데리고 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통해 그들에게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황금과 모략이 필요해서 그들로부터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 그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동쪽 페르시아 쪽에서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안배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빛이자 복음이자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모든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경배받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페르시아 사람 그것도 점성술사를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방과 온 세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방의 빛이다. 너희도 온 세계를 위한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 가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너희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저 먼 세계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이 각각 순교한 위치를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대부분 이 빨간 점들이 이 사도들이 순교한 지역인데요. 대부분 이제 지중해 세계에 국한되어 있지만 여기 7번 도마 선교사는 오늘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인도 동쪽인 이 첸나이에서 그가 7개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 시몬 같은 경우는 영국까지 가서 그곳에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자, 이처럼 사도들은 다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언어의 경계, 민족의 경계, 국경의 경계를 다 넘어가지고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 세계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 세계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온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동쪽 페르시아에서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이런 동방박사들을 괜히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들의 고국은 우리나라 신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 문선명이 쓴 그 원리 강론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신라 이게 선덕여왕 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연대도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를 위한 특별한 터가 이 한반도에 구비되었다. 그때부터 이 재림 예수가 이 한반도에 오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 문선명의 기본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첨성대를 보고 동방박사가 신라부터 거기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건 사실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참 터무니없는 그 근본을 의심해야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동방박사의 신화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가지고 아까 가톨릭의 신화처럼 또는 동방정교의 신화처럼 이들이 무슨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노인이고 중년이고 청년이고 이런 것들 자꾸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시키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그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갓을 쓴 예수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토착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로마식 토가를 입은 그런 유럽 사람 혹은 중동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국인의 모습으로 한국인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성화 혹은 그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서 아람어만 사용하시다가 죽은 그냥 한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빛과 복음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 행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이방의 점성술사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 이방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지, 그 옛날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더 이상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아져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면 그 또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세상 사람들에게로, 특별히 세상에서도 낮은 자들에게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란 바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의 화평과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경계를 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울러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걷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노하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